마가복음 6장 17절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설교 본문치고는 좀 살벌하죠? 하나님께서 신입생들을 올라오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신입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되죠. 21년 전에 저도 그렇게 떨리는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훅 가네요. 자, 특별히 신입생들을 위해서는 선배들이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좀 사주시고 특별히 좀 긴장도 되고 잘 모르는 때니까 특별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다 보니까 한 해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스마트폰 네이버 화면을 보다가 새해 목표를 묻는 투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목표로 무엇을 잡는가? 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8만 명 정도가 응답했을 때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가 뭡니까? 올해 목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좀 같이 좀 세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투표 결과와 비슷한지. 생각하셨어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6위부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6위로 뭐가 있을까요? 네, 저겁니다. 6위는 승진이 나왔고요. 5위는 내 집 마련이 나왔습니다. 8.8%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4위는 대학 합격 9%의 사람들이 대답했고요. 3위는 뭘까요? 난 누구랑 얘기하니 도대체? 3위는 취직입니다. 11.8%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2위와 1위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하고 마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2위 뭐가 있을까요? 결혼. 할렐루야. 성경 일독 이런 얘기 나와야지 지금. 새벽 기도 이런 얘기 나와야지 지금. 육적인 것들 말이야든지. 자, 2위는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기 나왔습니다. 연애하기. 대망의 1위 뭘까요? 대망의 1위 뭐요? 다이어트. 또 성경 일도. 할렐루야. 담당 교구 목사님이 누구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대망의 1위는 건강한 몸 만들기입니다. 30%의 사람이 다이어트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도 이와 좀 비슷합니까?
뭐 해마다 포털 사이트나 신문에 보면 이런 새해 목표를 묻는 설문이 꼭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라 새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비슷합니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도찐개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015년도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게 좀 구해봐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한두 가지는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는 그 목표와 그 방법들을 좀 확장해보고 좀 그것을 좀 깊이를 좀 더해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좀 살벌하죠. 사역자들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을 읽고서 다들 감이 안 잡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왜 정하셨는지 의문을 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만한 절호의 찬스를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천부장들과 귀인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될 만한 재능, 특별히 댄스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기회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만이 들어줄 수 있는 어려운 청에 대해서 그 일들을 구했고 실제로 그것이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자는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데 쓰여진 도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깨닫고 났을 때는 아마 이때를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5년도 12월 마지막 주 때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금 목표로 하는 거, 건강한 몸 만들기든 연애든 취업이든 아니 1번부터 6번까지 패키지로 다 되든 원하는 걸 얻었지만 공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었지만 실제로 주님 모실 때 참 무익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도 후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것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에 대해서 깊이 계획하시고 설계하는 시간들 여기 좀 공을 좀 많이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성품과 능력에 걸맞은 목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올바른 가치와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목소리가 아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왜 죽였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악한 왕이라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씨인가요? 제수씨를 아내로 빼앗은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왕이라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때 세례 요한만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겠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거슬리면서도 그 말이 맞으니까 때로는 선지자같이 달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헤로디아는 그 일을 못마땅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새로 남편 된 사람이 그렇게 여기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생일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와서 춤을 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전체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죽이지 못하다가 좋은 기회가 왔으니 그래서 딸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주하고 딸이 요청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로메는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살로메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살로메는 어머니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로메에게 물론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살로메도 그렇습니다. 살로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가 준 영향력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않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제대로 분별하는 시간들을 가져봐야 됩니다. 살로메가 받는 영향력이 어머니의 잘못된 영향력도 있지만 새롭게 아버지 된 헤롯도 만만치 않습니다. 헤롯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살로메를 하는 아버지의 성품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뱉었던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그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체면이 망가져도 진짜 친딸은 아니지만 살로메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것을 자기가 욕먹어도 그 딸을 위한 것들을 들어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높은 천부장들이나 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어른이라면 여러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추는 춤은 그냥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쯤에 미드나 이런 데를 보시면 이 당시의 로마 시대 이 당시의 문화가 갖는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입니다.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되게 야시한 이렇게 그런 춤입니다. 그런 춤을 출 때 거기서 박수 치면서 와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어른들입니까? 진짜 살로메를 사랑하는 귀인들이라면 그러지 말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로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로메를 이용하거나 살로메가 쾌락을 주면 그걸 끝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해의 목표를 갖고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적었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학교나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도 받게 되고 때로는 그거 안에서 때로는 괜찮아 보이는 목표를 정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누군가 인생을 대신 살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그 모든 목소리를 잠시 끊어내고 여러분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 그때가 고3 때입니다. 진로를 정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꼭 한의사가 되라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치대를 들어가라. 둘 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소명을 받고서 신대를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눈에 흙을 던질 수는 없고 제가 처음에는 졌습니다. 부모님한테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제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씨름을 하면서 제가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다시 한번 싸웠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 말을 듣고 가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저를 너무 사랑하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건 기대나 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다 맞을까요? 때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말리셨습니다.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여러분,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굉장히 좋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어머님이지만 때로는 어머님도 인본주의나 자식을 위한 정에 입각해서 무엇인가 조언할 때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또 어떤 때는 제가 주변 목사님들의 음성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비전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에 매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길을 가냐, 목회해라, 그냥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말들,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때로는 나 혼자 나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는 그런 인생, 그런 2015년도가 되려면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년째 포털 사이트 이런 조사하지만 10년째 나오는 대답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10년째 새해 목표가 맨날 영어 공부, 몸 만들기, 연애하기, 취업하기, 10년째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한 몸 만드는 게 의미 있죠. 의미 있습니다. 저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연애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만한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너 요즘 목표가 뭐야? 그랬더니 성적을 잘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 물었습니다. 성적을 잘 받는 게 왜 중요한데? 그래야 좋은데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데 취직하는 게 왜 중요한데? 그래야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것들로 제가 또 승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승진하는 게 왜 중요한데? 전 사장이 되고 싶어요. 사장 되는 게 왜 중요한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 사장 되면 뭐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 한참 지나고 나서 진짜 그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나중에 대답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의 공부하고 성적 받는 건 수단적인 거고, 목적은 뭐예요? 진짜 의미 있는 목적은 뭐예요? 부모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 요즘 부모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려? 요즘 설거지 좀 하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주물러 드리고 뿔물 타드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잘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실제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잘못 세우면,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이 사람은 부모님 실패감, 좌절, 낭망, 열등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올해의 또 작은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대학 못 간다고 부모님 행복하게 못 해드립니까? 여러분, 꼭 연봉이 높은데 취업해야만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는 자꾸 진정한 의미나 올바른 목적을 놓친 채 수단이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깊은 자괴감이나 열등감이나 실패감 가운데 빠지죠. 이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사단이 주는 깊은 정죄감이나 실패감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목적을 좀 바꾸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올해 목적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월 달은 여러분 깊이 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하지 않고 40일 동안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죠. 금식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야 분명해지셨죠. 이게 딱 왜 오셨는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 40일의 금식기도 끝난 뒤에야, 자신의 목적과 삶이 명확한 뒤에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명확해지고 그 일들을 하니까 남들 30년 동안 사역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온 땅을 구원해낼 만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나가서 진짜 내면의 목소리, 여러분 살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로 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왕의 성품과 능력에 걸맞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로메가 구한 것이 뭡니까? 절호의 찬스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헤롯의 요청이 있었을 때 살로메가 구했던 것은 생각 없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구했을 때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런데 헤롯과 살로메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헤로디아는 알았죠. 아까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요한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더라. 이해되세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습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뜻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주해서 요한을 죽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알았을 때 이 살롬의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처럼 남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제가 잘 돌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듣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늘 살로메처럼 원하는 것은 딱 얻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왕 헤롯이죠. 하지만 헤롯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진짜 유대에 대한 전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헤롯이 누군가에게 나라를 떼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라를 누군가에 주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짜죠. 진짜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로마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왕,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살로메가 춘 그 성적인 춤을 보고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어서 원하는 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양 떨고 애교를 부려야 아이고 이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미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모르시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때문에 막 뭔가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성경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자꾸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라의 절반까지 떼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니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 나라를 통째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에 맞는 것, 그분의 뜻에 맞는 것, 그 교집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말고 왕의 능력에 걸맞은 것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땅도 회파되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피해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라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왕만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올해 구하는 목표가 하나님 지금 능력과 성품에 걸맞는 목표입니까? 좀 작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좀 사이즈를 좀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군대에서 장문의 편지를 받고 한 군인의 간증을 제가 몇 번 해줬죠. 오늘도 편지가 왔습니다. 요즘은 메일로 와요, 메일로. 그래서 장문의 메일이 또 왔습니다. 그 메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갔더니 후임병이 2명이 와 있더랍니다. 근데 둘 다 믿는 친구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군대 들어갈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믿음의 후임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진짜 믿는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도 흘겨듣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3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 리스트 중에서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구합니다. 저도 예전에도 영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일독하게 해주세요, 비싼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연대에 들어가서 비전 스쿨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비전 센터를 주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에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제가 사무실도 없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 이 청년부를 향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도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청년들이 혼자서 떨어져 있다가 사단이 공격할 때 아무도 막아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결국 믿음을 잃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떨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안 들어줘도 좋은데 올해는 청년부에서 셀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홀로 떨어진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셀에 속하게 하시고 셀의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셀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어를 주셨습니다. 멀리 가려면, 재밌죠? 멀리 가려면, 여러분, 올해는 철저히 공동체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른지 깊이 있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건강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올바른 가치와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로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실제로는 굉장히 음란해 보이는 그런 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볼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 있을 리가 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 웬만하면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콩 리턴 사건, 조현아 사건 한참 떠들썩하겠죠? 이거 반대되는 사건이 뉴스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중국 남방항공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사 인터넷 치면 악플도 많습니다. 악플도 많은데 서비스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도 많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중국 광저우로 가는 비행기에서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개월 된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가까운 공항으로 빨리 비상 착륙을 해야만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공항에 연락을 했더니 이 비행기 활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무게 중량 제한이 있는데 이게 딱 271톤이랍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좀 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기름 30톤을 공중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3,700만 원 정도 한치를.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고 비상 착륙해서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땅콩 리턴 사건과 비교돼서 많이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공사에서 추구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굉장히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돈 조금 벌고 빠지려고 했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버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씀씀이도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관계 엉망해 그래도 인생 틀어졌던 그런 스토리만 한 기사가 쫙 가득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청년과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독서 100권 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독서 100권을 하면서 성경책을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무엇인가 재정을 많이 모아야 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되게 중요한 사람 있죠? 아르바이트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요. 재정을 많이 모으십시오. 꿈에도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11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목표에 미쳐서 목표를 얻어내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목표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때로는 그 일들이 몸으로 체득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존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자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친구들 따라 혹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여러분 부모님이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함 속에 파묻혀 지나가지 마시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지 깊이 고민하고 씨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를 가지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돌아갈지 모르지만 올바른 가치와 씨름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남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말, 한 뜻을 추구하다가 고난 당하거나 때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구별된 능력과 하나님으로 오는 하나님이 부신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좀 돌아갈지 모르고 좀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 만한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